알라고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전하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선택된 민족도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치셨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징계하셨죠. 그러나 돌아오면 반드시 다시 품으시고 그리고 안보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즘에 이 극도의 환란 속에서 사람들이 무뎌지고 있죠. 그래서 믿는 분들도 참 많이 변질돼 간다고 합니다. 또 저희도 보고 있고 세상의 사단이 어떻게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이렇게 영육간에 음란하고 교만하고 하느님 위에 있고 믿는다고 그냥 이해하지만 사실 믿어요? 아니죠. 그냥 교회만 다니죠. 그냥 성전만 오가죠. 그래서 선택된 민족에게도 그렇게 혼을 내시고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일은 허다한 죄로 우리는 건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혼내키시고는 품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영생복락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 환란 속에서도 이렇게 이 시기를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기를 전하는 이름도 없는 종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때로는 월세를 못 내서 교회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참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때를 알리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다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뵙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워하죠. 싫어하죠. 인기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티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도 들림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선포할 때 또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렇게 공격을 받고 참 끔찍하게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일이 허한데 그렇게 허다한 가운데서도 저는 이렇게 그래도 편안하게 유튜브라도 전하게 하시니 참 때로는 그런 목사님들을 뵈면서 막 송구합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 한마디도 모르고 가난한 가운데서 저희가 넉넉히 못 도와드리고 죄송하죠.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종들이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휘말려 들어서 교회는 꼭 교회를 그렇게 예배 때마다 그러고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꼭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지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유난 떨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 하는 자는 못 갑니다. 그런 세대가 될 때에 믿는다고 하는 들께서 너는 그러지 마. 너는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새로워져야지. 예수의 보혈로 목욕을 하고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생각지도 않은 날 오시는 날 올라가야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매일 변하여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뜻이, 그 사랑이 도대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아줘. 정신 좀 차려. 그만 좀 휘둘려 다녀. 귀신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분별 좀 해. 너는 철딱서니가 없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울고 계셔. 문목사야, 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전해야지. 성경 그대로 전해야지. 물론 문자적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뭐 많은 비유도 있으시니까.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더도 덜도 말어. 성경에서 하라 말라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 너의 입장에 따라서 허울 좋게 적용만 하는 것도 위험해. 그냥 전해. 저 요거밖에 못 돼서 그냥 전하는데요. 저의 그릇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물러서는 게 있어요. 아니 요렇게 전하는데도 이렇게 기가 찰 소리를 듣는데 더 전해? 아유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안 돼.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보통 문제야. 누가 이 정도도 전해? 요렇게 이제 하면 내가 이제 혼나지 싶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별해라 목사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 세대를 알겠어? 이 세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 지멋대로 시대야. 하나님이 우습고 말씀이 우습고 저희끼리 말이야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근데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분별력을 갖지를 못해요. 우리가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 혹시 그렇지는 않으신지 너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노릇을 하는 그들이 그다지도 많을 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세대들이었어요. 이 세대라는 이 단어는요, 용어는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세대가 하고 얘기했어요. 예컨대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아, 나는 지혜 있어요. 나요 세상에 대한 정보 빠삭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너 지혜 있는 자야? 선비가 어디 있느냐? 나같이만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 나는 선비 중에 선비예요.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냐? 나 말빨 셉니다. 그래 아주 변사가 어딨냐? 그렇게들 잘났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보만 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 미련한 것들의 지혜를 바보 같다 그러신데 미련퉁이. 우리 그러죠. 너는 어찌 그리 곰같이 미련퉁하냐. 그 엄마 아빠 말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렸을 때 야단도 맞고 우리 그러고 자랐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우셨기 때문에 뭐 교육자시고 뭐 군대에 또 오랫동안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전 또 맞이 그러니까 무섭게 가르치셨어요. 조금만 보면 그냥 동생들이 깜빡해도 그냥 제가 혼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미련해. 그러면 곰같이 미련해. 곰은 진짜 미련한가 봐요. 그거 요만한 피레미 같은 거 하나 잡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치니까 그 정도로 미련하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 네가 아주 선비 같아? 말빨이 센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이 세상의 지혜야. 네 앞길도 모르면서 그렇게 점점 그렇게 망가졌어? 그거 다 미련한 거야.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말씀드렸으니까 목사 욕하지 마세요. 지금 살 길을 찾고 싶으면 찾고 말고 싶으면 말어. 목사야 하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또 돌았으면 또 자기 가족 말만 들어요.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섬기세요. 무슨 뭐 하나님을 뭘 섬겨요. 대자식이 말이에요. 섬기세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뭔데? 결과가 그 모양이잖아.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미련해. 너는 미련 곰퉁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왜 징계하세요? 선택된 민족들 왜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혼내세요? 혼낼 짓을 하니까. 미련 곰퉁이같이 크니까 안타까워서 혼내키시죠. 뭘로?
역사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혼내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해서 돌아오면 또 품으시고 또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말세지 말에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는 그런 세대를 본받았다가 그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모자 많은 척하고 그러면 니네 형제나 니네 가족이나 니 자녀나 니 그 누구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났냐? 그럼 물어봐서 그럼 그렇게 해.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얼마든지 잘 통할 수 있는 뭐든지 형통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안 들어. 이러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미련퉁아 제 얘기 아니고 똑같은 말씀 나갑니다.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네가 너 그렇게 잘나는데 너네 직접 한번 구원시켜봐.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잘나는데 해결 좀 해봐. 너 왜 그 모양이야? 이 미련퉁아 3번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신 거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제게도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안 들리면은 끝장 봐도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애간장이 타도록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차디차게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뻔히 하는데 웃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종들이 대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펴지고 웃어요. 근데 기쁨과 감사가 근본적으로 이 싹수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종도 같이 찡그려요. 마음이 항상 안 좋고 불안하고 병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속병 든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속이 끓여요.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그래도 견디면서 체유를 해야 하니까. 목사님들이 뭐 예수님이에요. 뭐 완전해요. 온전해요.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여러분과 성정이 같고 이 육신이 있는지라 연약하고 빈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죠. 거기서 그냥 영권 주신 거 가지고 버텨내려니까 그리고 끌고 갈래니까 목이 터지죠. 그래도 감사함으로 해요. 왜? 쓰시는 게 감사해서. 나 버리받을까 봐. 나 버리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따라가요. 왜요? 때가 급해서. 한 발자국 오시다가 바로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에 지혜가 있어? 말빨이 있고 괜찮아? 너 똑똑해? 너 선비 같아? 지혜로워? 정보에 파삭하고 뭐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세대의 겉똑똑이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미련하게 하겠다. 때 배우지도 못하면서도 잘난 척하는 건 그건 또 뭐예요? 그거는 그 뭐만도 못하죠. 저는 거기에 혹시 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을 애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 말세지 말에서 우리를 건져서 좀비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뜯어먹는 아주 사랑타령하다가 뜯어먹어요. 그거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오직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쫓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 아멘하고 붙쫓아오는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이 악한 말세지 말의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갈라디아서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갈라디아 형제들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가 간 거예요. 성령께서 불러주신 거죠. 이 말씀에 들린 목사야. 그러시겠죠. 그 유대교에서도요. 그 종말론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를 지난 세대와 이제 올 세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된 일과 앞으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현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를 얘기하는데 현 세대, present age. 그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게 뭐죠?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건 된 일이죠. 은혜 시대. 그러나 앞으로 올 세대, age to come. 올 세대. 그 올 세대가 뭐냐? 반드시 될 일이야. 첫째, 반드시 될 일이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람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세를 전하는 종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을 오늘날 말세를 전하는 종들이 그대로 어려운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무섭게 그래요? 다 위로하는 거죠. 당연히 위로하는 거죠. 하라 말라. 하나님의 법안에서 비켜서지 말라. 그건 다 건지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힘주려고. 글쎄 건지려고 법을 따르라고.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 들림받지 못하면 도피성으로 가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끔찍한 말씀을 구약 때부터 배웠잖아. 들었잖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체험하잖아. 그러니까 잠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지? 주의 때가 반드시 속히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 건짐받고 이 땅에 남았다가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다 지옥으로 가지 않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종들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있는 종들은 이 시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알고 우리는 눈치 좀 채라고 분별력을 좀 가져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일, 반드시 될 일은 종들한테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될 일이 뭐죠? 장차 될 일, 올 세대가 장차 될 일. 여기도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재림. 된 일은 초림. 예수님이 3번 오세요. 첫째는 초림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요엘 이하 많은 선지자들이 주가 이제 오시며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을 것.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오셨어요. 세 번째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또 아마겟돈 전쟁 전에 천년왕국에 함께 순교자들과 14만 4천과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갔던 백성들이 이제 지상재림 때 잠시 잠깐 천년왕국의 피로연 잔치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생복락의 길로 가겠죠. 장차 될 일을 요하나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또 올 세대 될 일은 또 어떤 거죠? 그 될 일은 마땅히 될 일이에요. 세 번째. 마땅히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도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마땅히 될 일이 뭐냐? 재림. 된 일은 초림. 그 다음에 성령 오셨고 이제 주님 가까이 오실 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끝없이 아니 그렇게 이 주사 맞고 저 주사 맞고 뭐가 어떻고 뭐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온 나라들이 그냥 그 백신 하나 때문에 법석 난리를 치고 그 돈을 쓰고 가면서 잘 돼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 뉴스 보면서도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부작용 없이 건져주세요. 그러나 살려주세요는 왜 살려주냐면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더 넘어서서 구원시켜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차피 예수님은 싫던 좋던 네가 믿던 내가 안 믿던지 간에 오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셔. 그때 이 땅에 남았다가
가족끼리 뜯어먹는 비참한 꼬라지로 왔다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백신 뉴스 보면서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들림 가족들, 또 들림 받기를 사모하는 들림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저의 다 간증입니다. 주에 오시는 이 올 때는요, 이건 아주 결코 속히 될 일이에요. 결코 속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기필코 마침내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오서 설마 했는데 어머 진짜네. 그럴 일이 전쟁, 기근, 전염병 끝없이 300명대에서 또 뭐 200명으로 400명대에서 뭐 390명 느리고 아니 없어지면 싹 없어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뭐예요?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이는 변이대로 이상야릇한 일이 생기면서 그 몇 프로 부작용 생기면 책임져 준다고 그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인데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제가 지금 정부를 무슨 내가 심판하는 겁니까? 무슨 경고를 하는 겁니까? 난 그런 거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저 백신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병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속히 오시니까. 계시록 22장 6절에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종들에게 그대로 기록해서 전하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일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들려줬어요. 들림 유튜브를 보면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번주에도 천사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 여러분이 좀 찾아서 들으세요. 딴 거에 시간 다 보내다가 나 도피성 못 가서? 나 어떡해? 슬피 울며 이를 가라 가족끼리 모여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 전할 때 예 하고 말씀대로 가면은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산 제사를 드린다잖아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5번째, 내가 속히 오겠다. 이게 될 일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또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재림. 생각보다 일찍 오신다고 또 말씀하시네.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머 정말이네.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은 날 빛이 동에서 서로 반짝하다. 어머나 이렇게 오신다는데 웃깁니까? 웃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이고 웃겨? 하나님도 너를 비웃겠다라고 했어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노트에 다 있습니다.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이 또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한 짓 그대로, 네가 교만했던 거 그대로, 네가 함부로 말했던 거 그대로, 네가 불순종했던 거 그대로, 네가 말씀을 밟았던 거 그대로 내가 갚을 거야. 그대로 내가 갚어. 네가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한 것만큼 아버지도 너를 버려. 네가 해봤댔자 촛대를 옮겨. 돼지코의 진주야. 악착같이 긁어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네 배낭에서 다 샜어. 왜 말씀을 안 붙잡고 너는 다른 것이 우상이냐? 생명록에서 이름 지어버리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대요. 진실이 뭐예요? 실제를 얘기하는데 속히가 설마 할 때 속히. 근데 그 속히는 언제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 창궐할 때 그냥
조용한 듯 하다가 끊임없이 조용한 듯 하다가 이럴 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어머나 하고 오신다는데 준비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뭐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해 이러고 기롱할 때 오셔요. 준비는 뭐 준비,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2세대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온다는 처음 보고 말세지 말에 있을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성령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지금 제일 급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 시를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준비해, 준비하라고, 카운트다운, 숫자가 찰칵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떠들고 앉았네. 기롱하더라. 누가 기롱한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 뭐 좀 안다는 사람들, 나 말이야 하고 뭐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짓거리는 걸 보면 입에는 벌러지가 터덜터덜 있고 그 속에는 귀신만 있는 거예요. 귀신은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거기서 견뎌내는 겁니다. 각자가 견뎌내야 할 십자가가 다 있거든요. 십자가로 붙여쳐가야지. 그래야 천국 가죠. 거저가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시대의 구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고 말씀과 대적하고 말씀을 함부로 하고 이런 적대 세력이 그냥 발악을 할 때 그런 시대, 말세 지말의 시대, 너는 좀 그러지 좀 말아라.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그게 믿는 거냐?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하고 딴소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누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와서 그런데 그거 안 듣습니다. 종들이요. 아무리 내 몸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임이 없으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이미 성령께서 난 널 몰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종들이요. 진짜 애간장이 탄다는 말이 그거 맞는 말이에요. 돌아서 뭘 졸기나 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에 다른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른 게 탁 주인이 딴 거예요. 주인이 성령님이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저런 유전의 그 저주받은 귀신이 자리를 탁 잡고 있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귓전에만 왔다 갔다 하지 기억을 못해요. 말씀을.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곳에서는 또 눈물 흘린다. 그런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정말. 여기 이제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 본받지 말고 12장 2절에 지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본받는다는 헬라어로 시스케마티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품행, 어떤 모양, 또 어떤 행동, 뭔가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본받지 마.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 근데 왜 나만 안 돼? 그 사람 지옥 갈 때 너도 그렇게 갈래? 저 사람 들림 못 받고 무적행으로 처박힐 때 너도 그러래? 좀비라서 지가 재미 뜯어먹을 때 너도 네 애비 뜯어먹을래?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의 쫄개가 아니야. 정신 차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 악착같이 쓸데없는 데다가 모아서 걸터듬해서 주머니 차고 있지 마. 선한 곳에 쓰면 하나님이 그 빚 갚아주세요. 그런데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 그거 몽땅 적그리스 넣고 된다. 너 써보지도 못해. 써보지도 못해.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가. 믿고 안 돼. 거룩한 곳에 아낌없이 쓴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그 빚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도 하늘나라 갔더니 또 있어. 1000배로 갚아주셨어. 또 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 있으니까, 난 없으니까. 아니에요. 네가 더 있었어. 너가 다 어쨌어. 하나님이 계산하자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의 이 머리로선 계산을 못해요. 생각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세요. 이제요. 계산 정말 닥닥 긁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쓴 자에 비하면 너는 10배 100배를 줬어. 하나님이. 네가 뭘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신다면 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적용이 됐으면 사는 길이고, 이 세상 악습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또 본문이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좀 받아. 그래서 분별 좀 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네가 조금만 말을 들어도 그냥 기뻐하셔가지고 또 금방 다 해결하셔. 안 해. 악착같이 안 변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려. 기업물을 이제 그 순서에서 빠지는 거예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죠? 바탕에 의지가 원수한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치매를 탁 대고 분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 그럼 나 때 닦아야 돼? 나 목욕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 묻었어? 나 몰랐어. 오늘 말씀 그랬어. 이게 아니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또 썩은 모여가지고 니에미가 중간 역할을 악하게 했기 때문에 자식은 다 지옥 가.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구원 못 받아요. 귀신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형제가 똑바로 서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가르쳐도 지가 바로지 못하고 변질되면 그 핏값은 네가 물어. 내가 안 가르쳤으면 핏값은 내가 물어야 돼. 아시겠어요? 듣고도 네가 악하게 한다면 그거는 종의 손을 대는 범위 넘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 고치세요. 왜? 하나님은 의지를 초월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대우해 주세요. 청개구리 짓 하고요. 막 없는 소리 하고요. 거짓말 하고요. 쓰근거리면서 하나님의 법에 아니면 아니라고 가르쳐요. 종들을. 왜? 아닌데 기라고 가르치면 네가 지옥을 가. 나도 어림도 없어. 하나님 앞에. 안 봐줘. 종은 더 많이 안 봐줘요.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말의 뜻도 잘 모르실까 봐 답답한데요. 종들은 많은 매를 받기 때문에 알아요. 매가 다른 건지 아세요? 얼마나 말씀이 두렵게 주시는지 아세요? 체험을 해봤어야 알지, 그죠? 체험할 수 있으려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그런 쉬운 찬양도 있구만. 그런 찬양을 하면 막 눈물 나지 않으세요? 나는 여러분보다 못하고 어리석어서 눈물 날까요? 글쎄요. 또 저보다 또 신령한 목사님들은 저만 못해서 그렇게 내가 보기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성도가 있어. 돈이 있어. 뭐 인기가 있어. 뭐 이름이 있어. 누가 알아주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이 볼 땐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까지. 제가 또 그런 목사님 볼 때는요. 내 부끄러워 얼굴 못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도리어 말을 못해요. 내가 그게 전문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신데도 예 목사님. 그런 그 목사님도 말 없이 우시고 사모님도 우시고 저도 말 없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근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기가 막힌대요? 뭔데요? 나는 내가 족하고요. 나하고요. 난 내가 제 우상이고요. 목사가 무슨 소리 소용없어요. 나는 뭐 우리 형제 누가 그러면요.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그런 사람을 믿지 마. 내버려둬.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귀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으면 듣고 천국 가고 싶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은 유황불못에 영혼이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인격 내부에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뻐지고 막 감사해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정도 고통스러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도 않아 또 그런 성도는. 그런데 항상 웃어요. 그럼 종들이 마음이 편해요.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웃고 다 목사한테 보고하면 귀찮을 정도로 보고를 해요. 그래 기도를 많이 해줄 수밖에. 기도 많이 해주니까 영적인 축복이 가더라고요. 저건 안타까워요. 뭐 누구만 특별히 이쁜가? 똑같죠. 근데 비밀들이 그렇게 많아요. 쉬쉬쉬쉬. 그럼 네가 해. 너가 다 해. 그래서 결과가 뭐죠? 결과가 뭐 엉망진창이지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영적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성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본인이 아주 엄청 똑똑하고 말빨새고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이 미련퉁아 지금 그랬잖아요. 어디서? 고린도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씀 같은 말씀이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정신 좀 차려라. 어디 가서 정신머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꼬부라졌다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질래. 이렇게 주님이 부르짖어 주시는데도 이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아빠 이제 잘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일치돼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다 풀어지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그럴 때 기쁘게 예 하고 쫓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아주 온전하신 뜻 그랬어요. 온전하신 뜻. 로마서 12장 2절에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이 시기를 분별 좀 해. 이 시기를 좀 알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끝없이 안 없어지잖아. 그리고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터지며 예수님 재림하시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냥 꼼짝 못해가 펴받아. 지금도 벌써 그거 증명서 있어야 돼요. 무슨 카드? 음성으로 나왔다는 카드 없으면 서서히 다 못 움직인다고 아주 공표를 하더군요. 뉴스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귀찮을까봐 가가호 다녀서 그거를 검사하도록 해주겠대요. 그것과 지금 적그리스도 하는 건 다른 거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적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편안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코에 넣어갖고 불편하고 뭐 불편하고 뭐 집어넣고 이거 아닙니다. 뼈에다가 그냥 스캐닝을 하는데 300만 분의 1초라는 것을 한 30여 년 전에 그것을 말씀을 전하던 분이 계셨어요. 무슨 선교사인가 그러시는데
제가 좀 자료를 꽤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도 저한테 있어요. 그걸 다시 다른 걸로 카피하면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뭐 베타막스 같은 거, 비디오 탭 이런 거였지만요.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믿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서 나의 기도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깔고 내 체험과 기도하면서 애통하게 기도할 때 말씀과 또 그런 분들이 했던 내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지금 쓰시려고 주셨던 수많은 자료를 보면서 마저 들어가면 전하는 거예요. 체험과 성경에 마저 들어가면. 그거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만 이렇게 구경만 하더라도 몰라요?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에이 진짜 말세인가 봐요. 선생님 말세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 망하는 거죠. 뭐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왜 망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잖아요. 이게 세상에 내가요 이거 내일 모레면 이게 내가 80이 넘지만요 이렇게 악하게 산 적 없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내가 창조주라고 잘난 척하다가 창조주가요 몰살을 시키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걸 믿는 걸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거 돈 안 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 구주예요. 네네 예수님이 나에게 피 흘리셨어요. 그럼 나한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나 구원받네. 이것만 외우세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8,000원 나오는데 2만 원 드렸어요. 아저씨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참 제일 시원찮은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이랬던 전데 지금은 뭐든지 그게 내 죄인 줄 이제는 그냥 속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종말을 전하는 종으로 쓰신답니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들으세요. 그렇게 무식한 분도 아니에요. 아휴 손님 이거 세상 얼마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그 영의 느낌을 토해내요. 근데 뭐죠? 어정쩡 믿는다는 분들께서 교만에 교만을 쌓아. 네가 죄를 쌓는구나. 더 맞을래? 왜 맞죠? 자식이니까. 때릴 때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고쳐줘요. 뭘 분기시나 줘요? 그래? 애비였나? 어떤 애비? 네가 땅의 아비를 하지 말라. 왜? 육신으로 난 아버지는 자손 번성이에요. 그러나 진짜 아빠는 참나인 영을 낳으신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창조주 조물주. 너무 설교가 쉬워요. 성도요. 분별하라는 거야. 온전하신 뜻이 뭐냐. 분별하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6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야. 예수가 누군지 몰랐을 때 저 잘났다고 그냥 다 내 건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살 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 왔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야. 그러면은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고. 빛의 자녀같이 말씀을 순종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가 말씀으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 그럼 너는 빛의 자녀라. 어둠이 너를 삼키지 못해서 칼, 기근, 온역이 너 못 먹어. 못 건드려. 그래서 너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내 안에 예수의 피에 끝까지 네가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죠? 여러분이 선해야 돼요. 선한 분, 말씀.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한 자가 선한 자예요. 착한 자예요. 의로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해야 돼요. 가짜짓좀 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도둑고양이같이 요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지가 지 꼬라지를 몰라요. 우리는요. 옆에 사람 다 알아. 저 사람 꼭 도둑고양이 같아 하는 게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고 입을 싹 닫고 말하지 마 이러고. 네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봤고 종은 그 다음에 봤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나중엔 성도들도 눈치를 채서
그랬구나. 아이고, 이런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이었네. 정말 저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사람은 진짜 열길 무썩은 멋쩍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당해요? 왜 수치를 당하느냐고요. 그게 혹시 문 목사는 아닌지요? 라고 내집니다. 뭐 저한테 그런 게 있었겠죠. 있으니까 내가 당하지요. 내가 당해서 마땅해. 그럼 회개하면 나도 건진받고 너도 건진받고. 회개하는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거물리면서 아빠 잘못됐어요 이러면 됐어 임마 그냥 올라와 이제. 그러면 곧 가면 되는데 끝까지 아닌 척 하는 게가 그게 제일 징그러워요. 뱀은 징그럽다? 그럼 못 써요. 못 쓴다는 게 뭐죠? 나는 너를 안 써. 너는 생색이 너무 많고 거짓말이 너무 많고 너는 악해. 착하지 않아. 우리가 다 악하잖아요.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어. 그러나 회개하고 바뀌고 변하여 새 사람 되면은 금방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 싶게 눈물 닦아주세요. 악한 억울한 눈물 흘린 사람 그것도 닦아줘. 그러니 참고 견디며 당한 사람의 눈물을 오죽하겠어요. 근데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 무섭죠. 왜? 회개가 안 되면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약 올라서 흘리는 눈물, 쓸데없는 데는 정이 많아서 흘리는 눈물, 그거는요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그게 내 죄 아니겠어요? 너희 죄라고 그래. 너 죄라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죄라 그러면 내 죄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맞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어요. 세포도 만들었어요.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만든 분이 날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날 몰라서 당하는 거지.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좀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 권사님, 집사님, 아무렴 목사님이 그러셨으려고요. 목사님이 정말 집사님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악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집안이 형편없이 개떡 같고 그냥 돼지똥만도 못하고 하더라도, 에이 그래도 집사님이 그 집안에 그렇게 있으니까 누가 집사님을 뭐 이러면서 책망 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더 입을 맞춰가지고 아주 신이 났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는 열매가 이미 없어. 이미 열매가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두가도 못하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돼서 다 낭비만 하고 살고 주머니에 넣어봤더니 그 네 거 안 돼. 네 거 안 된다고.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워. 내버려둬.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혼내키잖아요. 야단치시면은요, 그 야단칠 때 회개하잖아요. 그 야단치는 말씀이 빛이란 말이야. 빛.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줘. 그럼 도망갈 길을 찾아. 길이 보이네. 나타나지는 것마다 말씀이 임하면서 회개할 때마다 빛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죄가 막 보이니까 그게 전부 빛으로 나타나니까 먼지고 때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벌러지고 뭐고 구더기고 뭐고 그냥 삽으로 팍 파봐. 몇십 년 먹은 벌러지가 다 도망가지. 구더기가 다 도망가지. 햇빛을 쫙 비춰봐. 어디를 구더기가 바글바글해.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졸지지 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졸아요.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과 동침하느라고요. 맨날 다 졸아요. 맨날 몰라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썩은 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일어나라. 깨어라. 그냥 지금도
들리는 건지 많은 건지 잠자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배어서 그냥 틈만 있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면 자꾸 졸고 그러는 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야, 때르릉 해놔, 너 안 일하면 어떻게, 너 숙제 어떻게 됐어, 너 저 학원 갈 시간인데 뭐 하는 거야, 너 빨리 일어나야지, 아니면 지금 엄마하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잖아.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얜 버린 자식이구나, 아예 잠자는 악령을 부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안 잘라고 해도 잠이 와. 왜? 악령이 부어졌는데 돌아서면 그래서 뭐 그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한테서 이런 자가 있다면 너는 썩은 자야. 바탕이 없어. 기업 물을 자가 안 돼. 구루터기가 없어. 여러분, 구루터기가만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거기다가 그냥 눈비가 오고 별일이 악한 일이 다 있어도 봄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삐집고 나와서 또 살거든요. 근데 구루터기가 썩었잖아요. 상했잖아요. 아주 근본 자체가 썩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갖다 영양분을 해주고 피를 그냥 쏟아서 먹여줘도 이미 썩었기 때문에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부기고 죽 써서 개 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돼지 코에 진주래요. 돼지가 누웠던 곳에 또 눕는데 개가 토했던 걸 또 주워 먹어. 제가 그래요 지금요? 아니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종들은 이게 나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전하기 싫다도 아니지. 지가 시험 들고 안 드는 거는 지가 지 믿음이 개 똑같아서 그런 거지. 할 수 없지 뭐. 그렇지. 그 정도 되면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마땅히 될 일이에요. 이제는 다림줄의 시대예요. 이제는 할 수 없다까지 왔어요. 그동안에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보자, 하나 또 빌어보자. 지금은 다림줄에 거기에 다다르지 않으면 그것도 흔들어 보셔 마지막 때. 그래서 적은 무리만 올라가. 적은 무리 두려워하지 마.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전에. 그 다음에는 유황불이에요. 오죽하면은 뜯어먹나 사람끼리. 애미고 손주고 안 보여. 뜯어먹느라고. 우리 아들이 최고, 우리 딸이 최고, 우리 형제가 최고, 우리 누가 최고, 내가 친한 누가 최고. 네가 뜯어먹어. 내 말이 아니고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나오잖아요. 구약 때부터 나와요. 누가 날 건드려? 아이고 내가 뭐 그래요? 그거 한번 그래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와, 빛 안으로 들어와, 말씀 안으로 들어와. 졸지 좀 마. 너는 어쩌면 그러냐. 참 어쩌면 그러냐.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너 그렇게 도둑놈이냐. 이 유다 같은 놈아.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돈을 맡겼어요. 웬만큼 신임하지 않으면 그거 재정 또 뭐 이런 뭐 헌금 계수 이런 거 안 맡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요? 무섭습니다. 근데 종이 믿었을 때, 그걸 배반할 때는요, 뭔 소리인지 지금 몰라요. 지금 누구라도 또 돈만이 아니라도 무언가 맡겨요. 너는 항상 화장실 청소만 해라. 너는 걸레만 빨아라. 목사야 너는 밤낮 여길 닦아라. 너는 화초만 해라. 그 마찬가지예요. 그건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시켜요. 그리고 종이 성령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시켜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키는 건 반드시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숨 바쳐 종이 죽으면 죽으라 하면은 회복을 시킬 때 여러분이 종과 마주쳐줘야, 동행해줘야 그 복은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고 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지금 이 세대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세대가 어떤지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성경이 다 나오네. 그런즉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림받지 못하면 끔찍하게 되니까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말씀을 붙잡고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비밀을 힘써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려고 힘써서 죽으면 죽으려는 것까지 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해요. 15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 좀 아껴. 쓸데없는 일에 돈 갖다 버리고 돌아다니고 그 시간을 다 모아보면 참 뭐하러 저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냥 계속 또 잠잠한 가면 또 시작해. 또 끝도 없어. 그다음에 구원도 못 받아. 그럼 뭐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요. 말씀을 안 붙잡았어요. 왜? 악하고 잘난 척하느라고. 아는 건 개똥만큼도 없으면서. 그게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버리고 달라진 거예요. 지금요. 내가 뭘 잘난 척 했어요? 내가 말이야 학위를 따도 몇 개 따는지 알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나한테 가까이 와. 예예.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뭘 전할까요? 이번 수요일날은 뭘 전할까요? 금요일 차례는 뭘 전할까요? 토요일 제자로는 무슨 말씀 주세요? 주일은 뭘 전할까요? 그냥 묵상하면 생각나게 하시면 성경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 짝을 맞춰보고 또 회개하면서 뚫리지 않으면 또 방언을 하면서 또 애통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술술술술 풀어주셔서 지금 말씀이 나가는 거지. 내가 뭐 돈 주고 사왔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린 말씀이 여러분 이게 거북하세요? 왜 거북한지 아세요? 죄가 안 보여서. 근데 이것이 꿀맛 같은 사람들이 99.8%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꿀맛 같아. 누구는 꼴드백이 싫고 시험에 들어서 그냥 눈이 찢어지게 이르고 아래로 훑어보고 누구는 말이야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냥 꼬리백이 서서 쑥덕거리는데 누구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깔깔대고 바보 멍청이 질푼이같이 그래.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왜 그렇게 원수가 될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느 쪽에 속하세요? 들린 말씀은 요만큼도 여러분과 타협이 없다는 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들으세요. 아니고 마음이 상하거든 얼른 듣지 마셔야 돼요. 그냥 그 믿음 지키세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져요. 귀신 쫓는 목사는 함부로 뒤에서 그러면 이러지도 않고 저것도 못되고 정말 보면은요 저 사람들 뭐야? 온 집안의 낭비란 낭비는 다 하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누구만 속이 터진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목사만 슬프고 이렇게 슬픈 게 아니라 막 그 애통함은 설명을 못해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 돈만 그냥 움켜쥐면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아이고 우리 가족 누구누구는 똑똑하고 그럼 따라가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요 내가 애통절통을 합니다. 저걸 따라가고 있네 저 말을. 어디까지 친한데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물 안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또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러고 있네. 아주 죽이 잘 맞아요. 어림없는 소리. 말씀이 없으면 너는 끝이야. 유황불못이 그냥 만화같이 들립니까? 세월 좀 아껴라. 16절 마지막에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께서 종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짖어요. 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그 말씀을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틀에 한 번씩 말씀이 나가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뭘 그냥 생각나도 뺏겨도 이렇게는 못해요.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 논문이라는 걸 한 번씩 해보시겠어요? 논문 한 번 쓰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물론 뭐 논문이라고 뭐 다 아니겠지만 말이죠. 하나 제대로 내는데 사람이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혼내키시는 부르짖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후사 하늘나라의 백성 자녀들을 만드시려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말씀 주시는 대로 행하게 하신단다. 13절이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일에 시간이 없어. 원망하지 마. 내가 널 원망해야 돼 지금.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네가 날 원망하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도울게. 날 따라와야 돼. 내가 왜 절 따라가 목사. 그래가지고 잡어. 반드시 보응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웬 시비를 걸어 그렇게. 하나님이 귀 막고 계시나? 하나님은 다 까뒤집어주세요. 마지막 때는 네가 지붕에서 한 일을 전부 벌리겠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거 혓바닥. 다시 귀신이 7배로 들어가고 다시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때 가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잠을 못 자요. 잠깐 하다가도 생각나면 뻘떡 일어나서 또 기록해요. 그래 누가 팍 이렇게 느낌이 온다든지 잠깐 꿈에만 보여도 뻘떡 일어나서 또 그를 위해서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래서 또 엎드려 잠깐 자다 또 뭐가 어떤 일어나고. 어떤 종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또 힘을 주시고 막 또 입술에 기름을 막 부으시면서 또 사용을 하세요. 도구로. 그랬다가 목사님들 다 방에 가지 얼마나 어이구 또 이러세요. 그래도 생기를 부어줘서 머리가 맑고.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꿀마 같은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유튜브장 뭐하게 기냐 중간에 꺼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오가며 한마디씩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래잖아. 내가 널 원망하지 네가 무슨 원망을 해. 뻔뻔스럽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내가 독생자까지 줬는데 시비를 걸어? 내가 널 어떻게 해서 내가 땅에 나서 죽은 거야? 창조주.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부르기 무서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 보러 자식이래. 피 흘려줬다고. 어디에 대고 시비를 걸어. 15절 그러지 말라. 시간이 없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여쳐가며 회개하는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미움을 산 사도바울.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돌멩이를 던지고 감옥에다 쳐놓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밤낮 굶고 다니고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내가 거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있을까 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우리 오장로님께서 아니 그것까지 하나 앞에 드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드려야죠. 저만한 방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쓴 거 아낌없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다 모아서 해놨던 걸 몽땅 드렸을 때 하나님이요 그거요 다 갚으시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다 갚아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거는 1000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1절에 30배에서 100배가 아니라 1000배까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신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참 알곡들 귀하죠. 근데 어디다 갖다 길바닥에다 다 불순종해서 갖다 버린 거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하면서 쓴 거는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필요한 데 쓰게 하지 필요 없는 것에 쓴 사람은 순종을 안 한 결과예요. 그럼 다리 밑으로 다시 가야 돼요.
존귀한 자의 처에서 공주님 왕자님으로 이마에다 딱 도장을 찍어줬더니 거짓짓을 하고 해서 남보기에 저 뭐 예수님 저래? 아이고. 그래서 추한 꼴을 보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1,000원짜리를 입으면 어때요? 단정하라. 그냥 어떻게 하면 보일까 싶어서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 그 말씀 다 있습니다. 단정히 입어라 그랬어요. 러시안 오소독스 같은 데가 나중에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응? 그냥 뭐 이 치장 뭐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근사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너무 물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항상 단정하게 아담하게 조신하게 조심해서 뭐 제사장 옷은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되고 길이는 어떻게 되고 뭐 요즘에 길이가 점점 짧아져 갖고 아예 그냥 아예 팬티를 입고 다니죠. 아니 이거 팬티보다 더 하대. 말세가 되면은 하체를 드러내려고 길을 쓴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오든지 말든지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은 육적으로도 음료지만 영적으로도 단도리를 못해. 그 전에 저희 어머니는 여자아이들은 단도리를 잘해야 돼. 문 하나 열고 닫는 것도 뒤를 보면서 닫는 게 아니란다. 문 앞에 가면은 앞을 보고 문을 열고 닫고 뒷자락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란다. 물건 하나 놔도 단도리를 잘해라. 뒷감당을 잘하고 뒤에 흘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단다. 근데 그게 참 영적이야. 단도리를 잘한다. 이게 서울 사투리인데 말이죠. 저는 순서울 사람이라서 단도리 한다는 말을 잘 알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 차려서 신부감 노릇을 좀 하라고요. 줄줄줄줄 흘려가지고 헤베베베베 이러고 졸지 말고 영도 졸고 육도 졸고 마음도 졸고 생각도 졸고 세상에 그냥 모가지를 걸었기 때문에 그냥 거미줄에 목을 매고 세상에 질질거리니까 교회는 무슨 말씀을 하다가 나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됐어요? 나 멋지 못 올라가고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해서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교인들아 지금 같으면 우리에게 이 세대 악한 세대에 운사같이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전부 변질돼서 전부 음녀들이 됐을 때 전부 넘어가서 그냥 귀신과 동침하고 침소를 더럽힐 때 침소가 어디죠? 육의 얘기도 있지만 영의 얘기가 더 무서워요. 교회를 더럽히고 믿는다고 해서 집안이 더러워서 귀신이 막 밟고 다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이 터져나고 피를 토하듯 울며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게 왔지만 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거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사도 바울도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때 가서 잘했다 잘 참았어 종아 너 그랬지 별소리를 다 당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참았지 그래 너 죽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았잖아 속 터서 죽을 것 같았지 함부로 한 자가 죽지 끝까지 가는 종은 안 죽여요. 그러나 중간에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했어요. 제어의 1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거 왜 안 해요? 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 하랬는데 거저되나? 애통함과 하나님과의 피비린내 나는 소통함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요. 주님 말씀만 꼬르륵 넘어가지 건드리면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없고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 같이 걸레를 틀어막아서 입에다 예수 천당 불신종 하지 말라고 걸레를 다시는 하지 말라고 걸레를 뺐더니 또 예수 천당 불신종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살려줄 테니까
나는 여기까지 예수천당 불신족일까? 여기까지 차서 입만 톡 건들면 예수천당 불신족. 그랬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정보다 어떨지는 뭐 감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드리면 칼기운 온역. 좀비 될래? 못 올라갈래? 높이성 들래?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나랑 싸우려고 그러지 마요. 하고 싶으면 하고요. 또 친한 사람 깨면서 또 뭐라 그러나? 이젠 그 정도 매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자녀가 구원을 못 받고, 너 때문에 부모가 구원을 못 받고, 너 때문에 형제가 구원을 못 받고, 너 때문에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을 못 받고. 바로 그리스도의 날, 그날 나팔소리가 들릴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아멘.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고요? 악하고 음란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해요. 사도 요한아, 마지막 때는 말이다. 봐라. 그냥 무정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그 악한 양들이 사람 속에 전부 들어가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말세는 그러리라고 했으니까. 그들 중에는 막 믿는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 뭐 교회에도 다녔다 그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냥 끊임없이. 마지막 때는 그냥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라. 물이 핏빛으로 변하라. 적조현상, 녹조현상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정말 핏빛이에요. 그냥 생선들이 수백만 마리씩 그냥 이상한 그 곰들이랑 그 뭐 물개 같은 것을 피를 토하대 막. 그 밑이 이름 말할 수 없어. 시뻘게 갖고요. 산불이 나라마다 막 릴레이를 하는데 진짜 뻘게 세상이. 여러분들 뉴스를 이러고 여러분 팔짱 착 쥐고 말씀 듣습니까? 네가 하나님 할래? 무슨 팔짱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신앙은 너의 attitude, 자세야. 그것을 무식하다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갈라디아서도 이 미련한 자야. 미련한 자가 어떻게 신부감이 돼요? 미련한 자가 누굴 하나님이 오래? 겸손한 자. kneel down. 무릎팍을 구부려서 하나님 앞에 코를 박고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다 내 죄를 보게 하니 나를 씻어 주옵소서. 지금 말씀만 붙여차가면 세상의 일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영육간에 악해. 음란하면 더 말 안 해도 눈치 좀 챘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에서 뭐 동성애를 가리켜? 이 동성애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가 동성애. 아이고 끔찍해. 성경에 깔려지는 동성애는요. 불신결혼이 동성애나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하면 안 되는 더러운 짓. 믿음에 예수의 피가 없는 더러운 피가 섞이는 거죠. 성경을 읽어오든지 말든지 그건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꼭 들림을 못 받고 이 세대를 본받았다가 꼭 음란한 것들을 만나가지고 지옥을 가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다시는 못 나와요. 다시는 못 나와요. 미국 갈 때도요.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따르고 저같이 영주권자, 시민권자 오는 사람은 뭐 껄핏하면 이리 오라고 뭐 물어보고 뭐 이래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기분 나쁘다 이거 나는요.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돼. 그러나 안 가면 나만 손해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할 일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절차를 밟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괜히 물어보고 말이죠. 거기 그런 안 가면 되는 것도 말이야 기분 나쁜데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돼. 그러나 들림 받는 절차를 못 밟으면 들림을 못 받아. 기분 나빠서 안 가? 목사가 야단치는 게 기분 나빠서 안 가? 하지마. 가지마. 이 얘기예요. 너는 이 세대의
특징인 악하고 음란한 것을 본받지 마. 본받아? 그럼 가지 마. 아빠가 마지막에는 극도의 화가 나서 내가 아주 그냥 염증이 났다 이러면서 저들의 악한 거 말귀를 알아먹질 않아. 이거 들어야 될 사람 또 안 들어요. 또 듣긴 들었는데 1분에 다 잊어버렸어. 왜? 속에서 귀신이 딱 잡고 잊어버려. 졸아. 졸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다가 깰 때라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오는 그 권사님이 매일 한 시간씩 울고 가요. 가만 보니까 조금씩 풀리고 있어. 무엇이? 영적인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돈이 무슨 억만금 생겼나? 어차피 돈 쏟아내도 그 필요 없어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이마나 오른손에 펴받아야 돼. 그때는 지옥불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극도로 악해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람나지 말고 준비하고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